네, 반갑습니다. 오늘 화요일 또 이렇게 매일의 말씀 시간 잘 나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침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단잠 자게 하시고 이 아침에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뜻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듣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데까지 듣고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아버지 믿음을 실천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일곱인 여섯째 인을 띄고 나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들, 그런 변화들을 그런 사건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편어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무리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무리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편어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예, 지금 현장은 여섯째 인을 떼고 나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예, 그런 현장 속에서 다시 보니까 힘센 천사가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 있어요. 예, 구름을 입고 이거 권능이고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약소, 예, 그리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어떤 하늘의 영적 존재이죠. 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셀 수 없을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다 묘사하지는 않고 있죠. 성경에서. 그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지만은 그런 영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통치 수단으로 삼고 계시고 사실 우리가 이런 일상의 현장 속에서 그런 영물들 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 영적인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 지금 하나님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 땅과 모든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능력의 주님, 주님이 지금
이 모든 세계 경영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세계 경영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가만히 봤더니 그 위험찬 어떤 영적 존재가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고 오른발은 바다와 왼발은 땅을 밟고 있으며, 바다와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지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의 그이가 이 땅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런데 그것을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하려고 했더니 그건 기록하지 말아라 하면서 임봉하라.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내려주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은 밝히시는 것이 있고 밝히지 않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밝히시고 일하시는 것이 있고, 또 끝까지 감추시고 마지막 때에 보여주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는 것까지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하시는 것까지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에 대한 이런 역사를 이 성경 66권에 하나님께서 함축적으로 새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일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함축적으로 66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사람은 누구인지,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갖고 또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지, 세계는 어떻게 움직이며 결국 어떻게 끝나는지, 이 말씀들, 그것을 역사적 상황, 율법적 상황, 선지자들의 선지, 그리고 시편, 역사적인 어떤 기록물 등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직 밝히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한도에서 우리가 알고 듣고 따르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계획이 우리 66권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씀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여전히 위험찬 모습으로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을 또 가리켜 맹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곱 나팔째, 일곱 번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 아닙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처럼 이제 사도 요한에게 내려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위험찬 천사가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 먹으면 배에는 쓰고 입에는 꿀같이 달다. 배에는 쓰고 입에는 꿀같이 달다. 그래서 순종하여 갖다 먹었더니 실제로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그 배에는 쓰게 됐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죠. 그리고 선지자가 해야 될 일.
사명을 맡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 그분의 은혜, 네. 그것을 먹는 것, 누리는 것,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분을 증거하는 일,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 듣고 내가 누리는 일, 이런 것들은 어떤 부분은 달고 어떤 부분은 쓰다는 거예요. 어쩌면 변화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처럼 그 영광 속에서 우리가 여기서 집을 짓고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집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내려갔을 때에는 이 세상의 메인, 또한 사단의 메인, 그 아이를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은 제자들만 있으니까 그들에게 요청했는데 그를 치료하지 못했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고통을 풀어주셨죠. 현장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누리는 것, 그리고 전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 단 부분도 있고 쓴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며 그것이 믿는 자의 사명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 기쁜 일이지만은 그것을 우리의 복음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살아가는 것은 이런 연단도 있고 싸움도 있고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겠다 하면서 사도 요한은 또 사명이 있지 않느냐. 사도 요한이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고 사도들 대부분은 순교했습니다. 근데 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 붙잡아주고 있는 사명이 다른 거죠. 그의 사명은 끝까지 남아서 전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한 요한복음 뿐만 아니라 요한 1, 2, 3,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려야 되고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환상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그냥 그 안에만 거하면 좋은데 그것을 이제 전하는 현장은 다르단 말이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또한 믿음의 책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늘 나를 돌아보아 정결하게 깨끗하게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 깨끗하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그런 경건의 정결의 훈련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주님 앞에서 처복종하여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순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것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실 때 그렇게 순종하며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 삶의 현장에서 쓰고 또 연단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삶의 현장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복과 그 신령한 은혜들을 누리며 또한 우리가 입으로 먹을 때는 달지만 그것을 삶의 현장에 살아갈 때는 참 쓰고 연단도 많습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보라고 할 때, 들으라고 할 때 그때까지 보고 듣고 또 그것을 아버지가 전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인도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의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을 모르고 참으로 인습과 간습과 종교와 전통 속에 갇혀 있는 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포도주와 같이
이제는 아버지 변화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새로운 말씀과 생명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변의 이웃들 한인복음화와 인도 선교를 감당케 하시고, 또한 아버지 믿지 않는 우리 가정에 또 가족, 친지, 부모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또한 그런 삶의 현장 속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주신 사명 가지고 헌신하며 또한 오늘도 수고할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주시고 정직한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복음의 순한 나라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선진의식, 자유민주주의와 우리가 법치주의 질서를 놓고 그렇게 더 견고하게 다음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견실한 나라를 우리가 내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더 공교하게 실력을 가지고 아버지 나라를 살리며 그렇게 세계 속에 경쟁하여서 이 나라가 더욱더 발전하는 나라, 나눠주는 나라, 복음으로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의 삶의 현장의 출입과 우리 가정과 직장과 또한 삶의 일터 위에 은혜 내려 주시고, 또 학업을 시작하는 우리 또 자녀들, 또 시작한 자녀들, 이제 준비하는 자녀들,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하나님이여 또 잘 적응하여 또 본연의 또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계속 개인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